생명이 있는지 알려면 나무를 어떻게 하죠? 뽑아봐요. 뿌리가 있네. 또 집어넣었다가 또 뽑아봐요. 이 뿌리가 있네. 그럼 될까요? 주님을 섬기는데 했다가 말았다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원하는 건 하고 원치 않은 건 하지 않고 알아주면 하고 알아주면 하지 않고 사람 보기에 사람이 눈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게 거짓입니다. 여러분, 조화가 있죠. 조화. 그죠? 생화가 있습니다. 어느 게 아름다울까요, 요즘은? 예? 요즘은 조화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시들지도 않네, 아주 막. 이파리에 막 이슬처럼 아주 빛이 나요. 가만히 봤더니 나비가 앉아있는데, 나비도 좋아요. 1년 360일 그대로 그 모습이 있습니다. 문제는 향기가 없습니다. 향기가 안 나요. 자라지도 않습니다. 시들지도 않습니다. 왜죠? 뿌리가 없죠.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는 푸른 나무들입니다. 왜 푸를까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공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풀이가 없도다. 저게 시편의 기자가 말씀하기를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종려나무는 40년 자랍니다. 40년. 종려나무 열매는 150년 동안 맺습니다. 40년 동안 자라서 150년 맺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백향목은 2000년을 자랍니다. 2000년 동안 자랍니다. 백향목을 가지고 솔로몬 궁정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지었던 재료의 나무가 뭐지요? 조각목입니다. 풀이 아니라 조각목은 그 광야에서 비를 맞고 햇빛을 맞고 척박한 땅에서 이겨낸 나무들입니다. 그 나무를 잘라서 법게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금과 은을 쌓아요. 그 나무가 사람들입니다. 영혼들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공중에서 흥흥하리로다. 여호와 집에 심겨진 나무들, 열매 맺으려면은 내가 저 안에 심겨져야 되고 그 주님이 그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야 되겠다. 교제와 말씀에 창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내가 들어가서 뿌리를 내야 되겠다. 그러면 돼요. 열매가 없는 이유는 뭐죠? 심겨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땅에 안 심겨졌습니다. 말라버리겠지요. 말라버리면 어떡하죠?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살아버립니다. 생명이 말라버립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 늙어도 결실함에 진에게 풍족하고,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면은 늙어도 나이가 들어도 결실하고요. 그리고 진에게 풍족해서 빛이 청청합니다.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땅에 잘 심겨져야 되겠다. 병원에 갔습니다. 어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구 만나고 와야 되죠? 예? 수의 만나고 오네. 또 병원 갔더니요, 카페도 있고 은행도 있네. 병원 가서 카페에 차 한잔 마시고 은행 볼 보고 옵니다. 속이 아픈데 누구 만나러 와야 돼요? 예? 의사. 교회 왔는데 카페에서 차 마시고 식당에서 밥 먹고 가요. 저는 어디 계세요? 카페에 있는데요.
말씀 시간인데. 여러분, 내 자신을 어디에 심고 계시나요? 내 영혼을 어디에다가 두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곳에 두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집에 심어 놓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거기다 맡기는 겁니다. 주님은 그 심겨진 나무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이 그 집에 잘 심어 주십니다. 어디에 적절한 곳에, 아주 좋은 곳에 잘 심어놔요. 여러분, 조경하는 분들은요, 나무 딱 보면 야, 저거 어디다 심으면 딱 좋겠다, 바로 알지요? 안 그래요? 아, 저 나무 어디다 심으면 좋겠다. 주님은 농부입니다. 농부기 때문에 구원을 딱 받고 그 사람의 심령을 보고, 아, 이 나무는 어디다 써야 되겠다, 딱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요, 가장 좋은 곳에 심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들, 감람나무, 푸른 감람나무, 종류나무, 백향목은요, 하나님 입에 좋은 곳에 심어놔요. 92장 7절입니다. 7절. 92장 시편 92편 7절.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악인은 들의 풀이에요. 풀은 어디서 나요? 들에 나지요. 들에 풀이 아무리 많아도 말라버립니다. 들에는 풀이 좋아요? 여호와의 집에는 종류나무, 백향목이 좋아요? 들에 있는 풀은 아무 가치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생명이지만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종류나무, 백향목,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집에 쓸 재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적인 열매가 영혼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의 첫 열매요.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가정이 하나님께 될 열매입니다.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니라. 외적인 열매지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뭐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성령 열매는 내적으로도 있고 외적으로 있습니다. 열매는 어떻게 생기지요? 많이 잡수면 나오게 되는 게 열매예요. 많이 먹으면 돼요. 많이 공급받으면 돼요. 막 치약 짜듯이 막 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이 마치 치약 짜듯이 짜가지고 만든 게 열매가 아니에요. 먹고 넘치는 게 열매입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낳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엄마가 잘 잡수면 돼요. 그렇죠? 네. 잘 먹으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요. 아이가 어머니 가슴에 나오는 모유를 잘 먹으면 면역력이 생기고 잘 성장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소전 먹이잖아요, 소전. 그러니까 소가 키우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젖을 잘 먹으면요, 아이가 자라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공급받으면 그 땅에서 잘 자랍니다. 어떻게 자라냐?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잠언 1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뭐라고요?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디다 박아놨길래요? 그리스도에게 박아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말씀하기를, 나 예수는 교회들에게 이것을 증거하노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랬어요. 다윗의 뿌리가 3000년 전에 예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견고한 푸른 남나무, 감람나무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을. 그 푸른 감람나무는
다윗 자신인데 하나님 앞에 집에 심겨졌을 때 그 뿌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콱 박아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속에 마음이 뿌리를 깊이 박고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나무는 싹이 나오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뿌리를 움직이지 마라.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바위에 뿌리를 콱 박고 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나무는 튼튼합니다. 여기에 12장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14절 읽겠습니다.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조가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뿌리를 깊이 받고 결실할 때 손과 입으로 하나님이 열매를 거둬내십니다.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공급받으면 의인의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저희 집에 화분이 몇 개 있는데요. 화분에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물을 매일 줘요. 물이 넘쳐나요. 야, 물 많이 먹었다. 넘쳐나는데 말라가네. 이상하다. 물은 매일 왜 넘쳐나갈까요? 왜 그럴까요? 땅이 말라 붙어 있습니다. 흙이 돌처럼 단단해요. 그러니까 물을 주는데 물은 넘쳐나가는데 흡수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뿌리에 공급이 될까요? 안 되죠.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은혜를 줘도요, 뿌리로 말미암아 공급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어떻게 하죠? 갈아엎어야 돼요.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마음 가죽을 베야 됩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나의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에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마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가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와라. 그런데 가증한 것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하고 돌아와라. 묵은 땅을 갈아라. 묵은 땅이 있어요. 묵은 땅이 뭐죠? 손길이 안 가니까 묵어 있습니다. 굳어 있습니다. 부드럽지 못합니다. 그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씨 뿌리지 마라.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곧 이들이니 말씀이 기운이 막혀 세상 염려와 재료와 유혹에 일락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마음에 가시덤불 꽉 찼습니다. 세상 소망, 세상 즐거움,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딱 걸쳐놨으니까 가시가 올라오네. 덤불이 씨는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말씀의 기운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말씀의 기운이 약해요. 기운이 약하면은 못 나와요, 열매가. 그러니까 마음에 파종할 때 굳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고난 보냅니다. 마음을 찌릅니다. 양심에 송사는 게 있습니다. 까닭없는 많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부드러지고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럼 뿌리 쪽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물이 스며들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 가죽을 베고 나와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고, 할례를 할 때 가죽을 잘라내잖아요. 할례는 구원의 표시입니다.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잘라야 됩니다. 마음 가죽이 덮이니까 물이 스며들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죽이 질기던가요? 안 질기던가요? 네? 질겨요. 소가죽보다 더 질깁니다. 제사 지낼 때 소 가죽을 벗겨내는데, 칼로 잘라가지고 벗겨내는데, 그 제사인데 내 마음의 가죽을 베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들을 감찰하나니 하나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서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마음을 꽉 찔러가지고 마음 가죽을 베어가지고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내버립니다.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말씀을 씻어줘요.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거기 씨를 딱 심어줘요. 깨닫게 돼요. 말씀이 깨닫게 됩니다. 작은 말씀도 깨달아요. 달아요. 배가 고픈 자는 쓴 것이라도 다나 배가 부른 자는 단 것이라도 쓰다 그랬습니다. 꿀은 줄인 자에게는 달지만 배부른 자에게는 써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마음에 스며들 때 눈이 밝아집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게 파종한 그 올바른 땅입니다. 마음이 뿌리의 진액을 그리스도에게 받아야 됩니다. 자, 뿌리는 낮은 데 있습니다. 그 낮은 데 진액을 공급받으면은 보존돼요. 진액이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것이 좋은 거예요. 나무는 높이 올라가는 게 나무가 아니고요, 낮은 데 가는 게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가에 가보세요. 물가에 가보시면은요 나무들이 많이 세워져 있죠, 물가에. 근데 호수에 보면 높은 나무들의 그림자는 짧아요. 근데 호숫가에 보면 작은 나무들은 그림자가 호수에 길게 뻗쳐져 있습니다. 길게 비춰져 있습니다. 낮은 나무가 물속에 깊이 비춰진다니까요.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골짜기로 내려가야지만 샘이 있어요. 골짜기로 내려가야지만 하나님 은혜의 곳이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은 올라가 매질러만 걸어 열매를. 아니에요. 내려가는 것부터 하세요. 그러면 열매는 때가 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은 교회에게 편지하시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마음에 그리스도가 뿌리예요. 계셔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사랑 가운데 내 영혼이 뿌리를 깊이 그리스도 안에 박아놔야 됩니다. 그러면요 나무가 잘려지거나 부러져도 괜찮아요. 약한 가지는 하나님이 부러뜨려 버립니다. 내게 필요 없는 것, 내가 어리석은 것, 연약한 것 잘라내줘요. 다듬어 준다니까요. 그 집에서 하나님이 심겨놨으니까. 성도와 함께 뿌리를 받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요. 넓이도 알고 길이도 알고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갑니다. 그게 점점 뿌리가 넓어지고 박아지는 거. 그러면요 잠시 후에 올라오는데 나무가 튼튼해요. 와, 백향목같이 나오네. 와, 감람나무처럼 올라오네. 그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아름다운 나무의 특징은 올라감보다 뿌리가 더 튼튼해요. 누가 잘라도요 다시 올라와요. 욥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14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자,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죽은 것 같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 도끼를 찍어도 그 나무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이 뿌리에 싹 스며들잖아요. 물 기운에 땅에서 움이 돋고 가지가 또 나오고 새로 심은 것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무는 뿌리입니다, 사실은. 뭐가 나무죠? 사람은 위로 올라온 게 나무로 착각해요. 아니에요. 그 나무의 성장이고요. 나무는 뿌리예요, 뿌리. 뿌리에 물기운이 들어가면 다시 심은 것처럼 가지가 나고 그리고 움이 돋고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의 뿌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 말씀하길 내가 이걸 내게 이름은 너희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딱 주어지잖아요. 기뻐요, 안 기뻐요? 누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언제까지 기뻐요? 죽을 때까지 기뻐요.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그건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신앙의 생활 속에 그 물기운으로 뿌리에 박힌 그것은 계속 생각이 나요. 고난이 오고 나무가 부러져도 다시 그 말씀의 기운이 올라와서 또 소망이 또 올라와요.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고 핍박받아도 내가 전도 하나 봐라. 그러다 또 올라오지 마. 이상해요. 또 가요. 왜죠? 물 기운이 그 뿌리에 계속 공급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뿌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박아라. 그러면 돼요.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열매가 나와요.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이 많아도 뿌리에 빨아들이지 않으면 내게 아닙니다. 힘겨져 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내게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는 겁니다. 명상하는 게 아니고요.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도록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열매가 나와요. 저절로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따라가고 의인과 함께 동행하면서 겸손한 자에 있으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결식해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뿌리를 말씀께 둬라. 말씀께 둬라.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말씀하기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께 딱 박아서 교훈을 받으면은 그 받은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요 열매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 열매가 안 나옵니다. 예레미야 17장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서 17장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게
사람을 두 종류로 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사막에 떨기나무가 있고요, 물가에 신기온 나무가 있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건건한 땅, 간조한 땅, 메마른 땅입니다. 그 모습을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 마음이. 그리고 사람의 혈육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을 물가의 신기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뿌리는 담가놓은 게 아니고, 그 담가놓은 거는 삶아 먹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뿌리를 뻗치고 흡수해야 됩니다. 뻗는 게 믿음이에요. 구원받은 믿음에서 상장한 믿음은 그 뿌리를 뻗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실 걸 믿고 뻗어나가는 거예요. 뻗어나가면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게 개가 나는 겁니다. 부딪혀 봐요. 시험해 봐요. 도전해 봐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 봐요. 그러면은 바위가 깨집니다. 여러분, 가끔 산에 올라가 보면 바위가 깨졌는데 그 속에 뭐가 나왔어요? 나무가 올라왔어요. 가죠. 이 풀이 막. 이야, 풀이 바위를 뚫어버리네. 어떻게 뚫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가끔 고속도로에 가운데 풀이 올라오는 거 보시죠? 와, 어떻게 풀이 아스팔트, 시멘트를 뚫어버리냐, 도대체가. 여러분, 어떤 집에 가보면 그 집안에 밖에서 나무 가지가 집을 뚫고 들어온 걸 볼 겁니다. 시멘트 뚫어버리고 이 돌을 뚫는 게 생명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뻗으면은 뿌리가 뻗은 만큼 공급해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뭐냐? 뿌리를 뻗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여러분, 뿌리는 전심으로 시냇가에 가보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러분, 다급하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전심으로, 전심. 시편 119편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뿌리를 뻗을 때 주셔도 좋고 안 주시 말고 그래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전심으로 구합니다. 전심으로 구하면 주님이여 주세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전심으로 주를 찾아보세요. 내 곁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고 느껴지면 하나님 주님이 어디 계신 전심으로 찾아보세요. 그건 주님이요 다 깨닫게 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나와 함께 인도 동행하는을 느끼게 해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창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 만한 물가 인도하시는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느껴야 됩니다. 골짜기 속에서 쉴 만한 물가만 있으면 오죽 좋겠어요. 시냇가만 있으면 오죽 좋겠어요. 쉴 만한 물가만 있으면 오죽 좋겠어요. 눈물의 골짜기 속에 많은 샘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동행할 때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깨닫게 도와줍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병도 주셔요. 왜? 하나님께 일어나라고. 어떤 사람은 심한 눈물의 고통도 집어넣으십니다. 왜? 일어나라고.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심으로 구하는 걸 보시고 주세요. 58절, 119편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1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여호와께 전심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부르짖으면 주님이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응답을. 왜 응답을 못 받느냐? 전심이 없어요. 전심이. 하다가 안 맞으면은,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다가 문제가 되면, 하다가 마음이 상하면은 취해버립니다. 마음 닫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나무를 가만히 보세요. 나무 진액이요, 열매로 나올 때 그 나무는 엄청 힘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이를 낳을 때 어머니의 진액이 다 쏟아져 나가잖아요. 고난이 없이는, 희생과 수고가 없이는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열매는 자기 것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과, 바나나, 그리고 과일을 드시죠? 오렌지도 드시고. 그렇지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물론 나무에서 나왔겠죠. 나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뿌리에서, 가지에서. 그럼 가만히 보세요. 열매는 빛과 물의 결정체예요. 우리는 열매 먹는 게 아니라 물을 먹고 빛을 먹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은 성령에 공급하는 은혜의 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열매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여러분이 농부를 하면은 햇빛을 주고 물을 줄 때 어디다가 주실라요? 아무데나 줍니까? 아니요. 물과 빛을 주는 곳은요, 씨가 있는 곳에만 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을 향한 사람에게 비도 내려가고 물도 내려가고 빛이 내려가게 됐습니다. 씨가 없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물 안 줘요. 햇빛 안 준다니까요. 어둠이요. 생명이 없습니다.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람을 불러서 흔들어주는 겁니다. 바람이 흔들려야지만 뿌리에 있는 물이 올라가게 됐어요. 뜨거운 햇빛을 왜 주냐? 그 빛을 많이 받은 만큼 열매가 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많이 받고 그리고 빛을 많이 받는 나무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한 나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무들입니다. 왜 열매 얻지 못하냐? 불순종이었어요.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밭은 담이 무너지고 짐승이 가서 다 열매 따먹어버립니다. 자기를 지키지 않아요. 게으른 게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조건을 하셨어요. 내가 저 안에 거하고 저가 내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뭐죠?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 나라 못 봅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냐 하면 밖에 버려 말라집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다 하리라. 여호와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라. 그리하면 장수와 평강을 얻으리라. 은혜와 인자와 진리의 마음판에 새기라. 목에 매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규징이 여김을 받으리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그 주신 말씀을 그리하면 되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뭐죠?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열매를 거두어 버립니다. 신명기 11장 10절 11절 내가 들어가 얻으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예. 여기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는 땅에 살잖아요. 땅에. 자, 우리가 나온 땅은 애굽 땅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은 평평합니다. 산이 없어요. 산이 없으니까 뭐가 없을까요? 골짜기도 없어요. 평평합니다. 산이 있긴 있어요.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게 산입니다. 누가 만든 산이죠? 사람이 만든 산이에요. 거긴 비가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니까 나일강이 땅을 적으시니까 땅에 있는 물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줘요. 하늘과는 무관한 땅입니다. 내가 낳은 애굽 땅은 발로 물을 대는 것처럼 내가 언제든지 내 계획과 방법대로 살아간 땅이 애굽 땅이다. 근데 내가 나온 땅은 내가 살던 땅과 다르다. 내가 나온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문제는 애굽 땅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땅이네. 뭐가 있다고요? 산과 골짜기가 있네. 산은 올라가야 되지요. 골짜기는요,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는 땅이에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평평하면 오죽 좋겠어요. 그죠? 숨도 안 차고 땀도 안 흘리고 뭐. 그러니까 생각 바꿔라 그 말이에요. 너 생각을 바꿔라. 애굽 땅은 내 마음과 내 계획을 따라 살아갔던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건너가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를 딱 준비해 놓은 땅이다.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으니까 마음 하나님 앞에 둬야 된다.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야 된다. 올라가는 곳에 성전이 있고 내려가는 곳에 빗물이 거기 흐르고 있을 거다. 내려가면 눈물 골짜기에 있고 하나님께 올라가면 찬양이 있을 것이다. 눈물과 감사가 교차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집에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옵니다. 땅이 흡수해버리니까요. 밭 가려면 언제 나가야 돼요? 비 내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내가 방법을 세웠지만 하나님 땅에 가면은 비가 내릴 때 흡수하니까 그때 일해야 된다. 그때 비가 내릴 때 신명기 30장 1절에 보시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하나님이 교훈이 내려올 때 그때 일해야 돼요. 같이. 그러면 내 스케줄입니까? 하나님의 스케줄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은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요, 막 포도가 어른마다 나니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산과 골짜기에 있는 땅이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땅입니다. 그 땅이 교회예요. 교회에 있으면은 나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시지요. 인생 속에 하나님 의지하면은 나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시지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슬퍼하게도 하시고. 그 애굽 땅에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려니까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뭘 배울까요? 여러분, 열매를 얻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성실입니다. 농부는 특징이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열매 얻기 위해서 몇 달을 성실하게 매일 돌보지요.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을 듣고 자란대요. 시편 119편 75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판단 의로우시며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성실하지 못하면 괴롭혀요. 하나님이요. 괴롭힌다니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성실하면 누가 괴로워요? 아내가 힘들어요. 자녀가 힘들고
하지만 배웁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시편 89편 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으려면요, 성실과 인자함을 따라가는 겁니다. 가만히 보시면은 하늘에서 성실하게 인자함을 힘입어 묵묵히 뿌리를 내리고 공급받아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아세요. 딱 보시고 인자함과 성실하심으로 살아오셨던 농부가 같은 분이니까 때가 되면 열매를 탁 주세요. 갑자기 싹 나와요. 추수 때. 그 하나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향하라. 땅에 거해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성실하게 하셔요. 뿌리를 하나님의 집에 받고 흡수하고 뻗치고 빛과 비를 흡수하면서 고난을 잘 견디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교회 가운데 살아가면은 열매는 때가 되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누가 그러던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가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안 그래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따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깁니다.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있어요. 때가. 그때까지 고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는 마음으로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이 인내를 들었고 주께 쓴 결말을 보았거니와 농부는 잊은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고 성실하게 살아가잖아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낙심하지 말고, 어떤 사람도 구원 못 받을 사람 없습니다. 그 때가 될 때까지 묵묵히 성실하게 대하셔요. 교회 안에서나 모든 사람에게나 말씀 앞에서. 그러면 주님이요 약속하셨어요. 때가 이름에 뭐라고요?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넘어져도 그 도끼가 나무를 찍어도 뿌리가 있으면은 물기운에 뭐가 돋아요? 음이 돋고 가지가 새로 돋은 것 같이 발육한다고 되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때가 될 때까지 주님 의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